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잤대. 만나지 못함에 찾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요.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예수님의 유아 어릴 적의 기록이 담겨 있고 그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정경이죠. 캐논,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이 정경인데 정경 외에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요. 여러 가지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어록만 말씀만 모아놓은 도마복음과 같은 것도 있고요. 도마의 비밀복음서, 도마의 복음서 같은 경우가 도마복음 말고도 도마가 쓴 또 다른 책에서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들을 막 기록하고 담겨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 보면은요, 음, 우리가 이제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 고진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동 작가신데 제가 어, 대학교 때 저희 그 글쓰기 뭐 그거 관련돼서 강의를 학교에 강의도 하시고 하셔서 제가 수업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고진아 목사님이 꼬마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꼬마 예수 보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어린 아이 예수님이 진흙을 빚었더니 그게 새가 돼서 날아가더라. 막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릴 적을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외경들에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린 적 시절을 기록해 놓은 그 도마의 복음서, 도마복음 말고 또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어릴 적에 관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진흙을 만들었더니 새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경에 있었던 이분이 다 100% 창작한 게 아니라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들을 갖다가 동화로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외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다른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외경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경 외에 외경이나 위경은 전부 다 어 성경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이 아니다. 봐서는 안 되는 책들이다.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경이 확립이 되는 거는 AD 300년, 400년, 4세기 넘어가야 정경이 만들어지니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던 1세기 때에는요. 정경이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많은 사람들의 글과 편지와 이런 것들이요. 교회에서 읽혀지고 낭독될 때 그게 다 성경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들이요 훨씬 더 많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많은 편지들을 가지고 있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읽고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경도 지금 우리의 분류로 본다면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정경도 있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다 같이 교회에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정경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위경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외경을 더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정경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 공동체는 마태복음만 읽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만 읽는 사람들도 그런 공동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태의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마태가 그 마태복음을 전달해 줬던 공동체를 우리가 흔히 마태의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마태의 공동체들은 마태복음을 배웠고 마태복음을 받았으니까 이걸 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누가복음은요, 누가의 공동체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주로 많이 봤을 거고, 요한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은요, 요한의 공동체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주로 믿으면서 보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디는 마태복음, 어디는 누가는 어디는 요한, 어디는 바울,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말하는 외경들, 위경들 이런 거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또 그것이 복음의 진리로 그것만을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보다요 훨씬 더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라는 구호를 하면은 안 된다. 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면 초대교회는 도대체 그 말하는 초대교회는 언제 교회냐? 사도행전 2장에 있어지는 그때 신앙 고백하고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던 바로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냐? 혹은 사도들이 세웠던 바울 사도가 세웠던 그 시기에 교회 공동체들을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냐? 혹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다 순교당하고 사도들이 쓴 기록들, 성경, 이 복음서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겨져서 그런 걸로 신앙생활을 했던 1세기 후반의 교회들, 그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냐?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이게 안 된다. 왜?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다양한.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교파들이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리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는 그 안에 예장도 있고, 기장도 있고, 뭐 합신도 있고, 뭐 수없이 많아요. 다양하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는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그게 이제 교회사가 1세기가 지나고 2세기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부들, 사도들에 의해서 1세대 사도들이 순교하고 그 이후에 2세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배워서 교회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 2세대 뭐 클레멘트니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나오고 하면서 2세기로 넘어가면서 교부들이 등장해서 교회의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이들이 보면서 교회를 봤더니 교회가 너무 신앙이 너무 제각각인 거예요. 교회들이 진짜로 막 주장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요한일서에 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여기서 참과 거짓을 나누고 그들이 보고 있는 말씀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2세기 때부터 교부들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책은 봐서는 안 됩니다. 어떤 편지는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다 버리세요. 땅에 묻으세요. 불태워 버리세요. 이러한 편지들을 교회들에게 이제 교회 이제 지도자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이 보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편지가 이레니우스의 편지 같은 거에 보면 이런 이단의 책들을 불태워 버려라. 뭐 이런 이제 이런 이제 교회들을 향한 명령이 내려지고 그것들이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2세기를 넘어가면서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그런 거짓들 때문에 계속 싸워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러면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정경이냐. 이것들이 이제 첨예하게 교회 안에서 논쟁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3세기 넘어가고 4세기가 가서 정경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때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많은 다양한 것들 가운데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가장 큰 세력이 뭐냐면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실제로 영지주의 문서들이 이레니우스가 편지 썼다고 그랬잖아요. 불태워 버리라고. 그거에 사람들이요. 성경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땅속에 항아리 담아서 땅속에 묻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묻어놨던 항아리, 불태워진 건 없지만 묻어놨던 항아리가 20세기 들어와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발견해서 봤더니 그 안에 온갖 영지주의 문서들이 나간마디 문서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이 돼서 이레니우스가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쨌든 이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이단들과의 다툼, 싸움, 거기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정경화가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했었던 거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책을 쓸 때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논박하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처음부터 1장에서부터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이 너무 강했어요. 교회 안에 이단, 영지주의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그거였어요. 그 이단의 특징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영과 육으로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로 되어져 있다. 이분법, 이원론으로 세상을 이해를 하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선악 이원론이라는 것으로 세상을 봐요. 그러니 원래 우리들은 전부 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였던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육적인 세상에 육적인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고통당하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로 있어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육적인 몸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신에게로 영에게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구원이야. 그리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깨달을 때 나는 본래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다가 내가 지금 육체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지식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영지라는 거거든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영지. 그래서 영지주의 지식을.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 말씀을 가르쳤던 지식을 전달해 주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왔으니 육체가 악하니까 두 가지로 나눠요. 이 육체를 가치가 없고 악한 거니까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를 함부로 굴리는 이런 이제 이게 쾌락주의가 되는 거고 이 육체를 갖다가 억압하고 막 하는 건 금욕주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영지주의에서 이제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이 두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성경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성서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유아기 이야기를 나누는 거는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보통의 아이들과 똑같이 그런 유아기를 거쳐서 영아기를 거쳐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참 인간, 참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벌써 이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이단들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처음에는 인간이었다가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원래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나도 성령님을 받으면 나도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이. 이러한 논리가 만들어지면
이런 논리를 통해서 나도 특별한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단의 교주가. 나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광야 시대에 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어요? 천사들이 시종 들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메시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가 아니고 사람이었다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참 인간이지만 똑같은 인간, 하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이는 보통의 남자, 보통의 사내아이와 똑같은 영아기를 거쳤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아기를 거쳤고 유아기를 거쳤고 청년기를 거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었고, 그분이 나중에 세례를 받아서 메시아가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아니었다가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야,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수도하고 돛 닦고 나서야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어려서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 오늘 얘기했지만 아버지 집, 카리스가 집이라는, 거기서 말하는 것이 카리스가 아니죠.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모두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알고, 자신의 사명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메시아셨고 메시아로 오신 거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마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요 불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주님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그냥 뚝 되어진 게 아니라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과의 논쟁 가운데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리, 그런 것들로 교리가 되고 교리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근데 그러한 것들의 가장 정수가 뭐예요? 신조라고 하는 거. 신조. 뭐 니케아 신조. 뭐 이런 신조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문인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감리교도요, 감리교 신앙 고백석이 있어요. 감리교 신앙 고백. 그래서 감리교 신앙 고백이 우리 이제 교리와 장정, 우리 교리, 감리교 교리를 담아놓은 교리와 장정 처음 부분을 보면 감리교는 무엇을 믿는가? 감리교인의 신앙 고백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앙 고백을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을 암송하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예배 순서 가운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저희가 성만찬을 안 하면 성만찬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하긴 했는데, 사도신경 말고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사도신경 안 하고 그걸 하면 갑자기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하실까 봐 제가 좀 안 하고는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부들이, 또한 사도들이, 또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싸워서 또한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성육신에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간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걸로도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죠? 성육신이 왜 중요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누가 증거한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이에요. 사도들이 증언했고 그 사도들의 증언에 기초한
고백이 뭐예요? 그 기록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사도들의 증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을 부인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성육신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사도들의 증언에 대해서 불신하겠다라는 거고, 사도들의 신앙을 불신하겠다라는 얘기는 사도들의 증언을 기록한 성경을 불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우리가 정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때 그 믿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 나를 향한 대속의 죽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라는 것, 나의 죄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는 것.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 이게 성육신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의 몸으로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증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왜 오셨는가? 우리를 대속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모두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이 당할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온갖 수치와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아픈 고통도,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움도,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수치도, 우리의 걱정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힘이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기초, 출발점이 되어져서 언제나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 음, 나눠드린 유음을 보면 맨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은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소식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는 것으로 증인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았으니까 복음은 나눠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월을 맞아서 우리가 대림절을 맞고 성탄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권유해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